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도님들 얼굴이 굉장히 환하신 것 같아요. 화난 게 아니라 화나신 것 같다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릴레이 기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갑자기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몇 주 더 할까? 아멘 하는 분이 아무도 없네. 정말 잘 감당해 주셔서 감동되었고, 또 귀한 일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회복과 은혜가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힘이 또 다른 의미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실 새 열매를 맺는 귀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하루에 한두 번은 성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동남아시아 쪽을 이렇게 여행하다, 특별히 인도 차이나 반도 있는 쪽에 가면 사원을 가게 되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어제 밥 먹으러 갔던 그 관광을 전공하시는 원재구 집사님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럽을 여행하면서 이 성당에 들어가 보면 그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보신 분들은 기억하신지 모르지만 막 천장, 벽 이런데 보면 거의 같은 그림이에요. 천지창조 이야기, 또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다 그려놨어요. 처음에는 도대체 저렇게 화려하게 그려놓은 그림이 의미가 뭘까? 어떤 분들은 뭐 유럽을 10번 이상 다녀도 도대체 그 그림이 그 그림 같고 저 그림 같은데 왜 똑같은 그림을 그렇게 그려놨을까?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그림을 그려놓는 이유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다시 얘기하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까지는 성경이 보편화된 성경이 라틴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틴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잘 읽는 사람들이, 평신도들은 없고, 사제들조차도 라틴어 성경을 제대로 읽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자, 오늘은 우리 천장을 좀 봅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둘째 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려져 있는 성경책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보고 또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배웠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책이 온 성전에 마치 도배처럼, 벽화처럼 그렇게 그려져 있던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문제가 되어졌을까? 성경을 자의로 해석하는 타락한 사제들에 의해서 소위 시대의 사기극 같은 면죄부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기 위한 또 다른 과정으로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탄생하게 되어진 거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하나가 뭐냐? 성경 번역이에요. 성경 번역을 한 이유는 뭐냐? 이제는 이 성경을 보통의 일반 평신도들도 읽을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보편적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작업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의 그 지적 중에 굉장히 중요한 지적 중 하나가 성경을 번역하는 거죠. 지금은 정말 아주 작은 부족의 언어까지도 성경이 번역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일들이 보편화되어졌죠.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성경이죠. 그렇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뭔지 아냐? 성경이죠. 근데 가장 안 읽는 책이 뭔지 아냐? 성경이랍니다. 그렇게 번역해 놓고 보편타당하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오히려 이상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안 읽고 예수 안 믿는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읽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과 나와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일들 중에는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는 그런 언어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선조들의 생각과 또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을 경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자이신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들려질 때 비로소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에서 뜻을 이루시고 이 땅에서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소통의 도구이죠. 내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1990년대 초반에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막 그 은사 이런 것들로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교회가 막 뜨겁게 부흥하면서 교회 안에서 작은 혼란함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맞냐 틀리냐 이런 논쟁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조금 눈에 보이지 않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소위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제자훈련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일을 주도했던 그런 분들이 그 일을 주도했던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 이런 책을 출간하면서 소위 이 땅에서 평신도들이 깨워져야 하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시작도 성경 공부였던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창세기는 이렇게 쓰여졌고 뭐 이렇게 되어졌다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알기 위한 소위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기를 원하는 묵상 그 일들이 조심스럽게 시작되어졌고 그 일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어져 있는 상태이죠. 평신도를 깨우는데 왜 말씀이 우선이었을까? 그것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인이 누구인지 이 삶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오늘 내 삶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일들을 내가 아는 시간들이죠. 그러면 소위 목사와 같은 그 사제들과 평신도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다면 뭐 굳이 사제가 필요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소위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성경을 공부하며 연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그 관점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주변
토대가 되어졌던 뭐 배경, 또 역사적 사건, 이런 것들을 소위 신학교에서 가르치죠.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이 말씀이 쓰여졌고, 그래서 오늘 현대에서는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사실은 신학교를 다니는 6년 동안, 혹은 뭐 장로교 같은 경우는 7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목회하면서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향해 가고 이 가정이 어떻게 지향해 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것들이 교역자들의 역할이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겼어요. 구제하고 나누는 일들 때문에. 그때 사도들이 구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혼란을 자초하게 되어졌는데 역할을 좀 나누는 것이 좋겠다 하고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워요. 소위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들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말씀을 전하는 일은 뭐냐? 지금 이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비전과 이 백성들이 혹시 놓치고 있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들 전체가, 한국교회 전체가, 세계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내가 가진 믿음의 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그 영적 경험을 통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도록 사제들에게 맡겨진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길은 뭐예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쉬면 안 돼요. 그러면 직무유기하는 거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 이것들을 고민하는 일들이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라면, 평신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그 일들을 따라서 디테일한 작은 것들 하나하나, 그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것처럼 고아와 과부들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나누고 또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는 것은 누구의? 평신도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는 좀 기형적인 영향이 많이 있어요. 행정 같은 것도 사실은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 그죠? 그걸 뭐 이렇게 정리하는 일들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손과 발의 역할을 성도들이 하는 거고, 목회자는 꿈을 꾸고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시고 이런 일들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갑시다 하고 독려하고 격려하고 또 아픈 이들을 돌보면서 기도하고 그들의 상처 입은 것들을 싸매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고, 평신도들은 그야말로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며 그 일들을 하나하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목사님들은 사실은 안 믿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맨날 대하는 사람들이, 목회하는 사람들, 다 믿는 사람들을 대해요. 이따금씩 저는 어딜 갈 때 요즘은 게을러서 운전하기 싫어가지고 그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과거 이렇게 이제 열차를 탄다거나 혹은 버스를 탈 때 또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서로 말을 많이 주고받으면서 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나한테 말 걸지 마라. 그리고 아예 눈을 감거나 아래로 이렇게 눈을 뜨거나 뭐 이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말 걸기도 무섭지만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제가 삶의 자리에서 유일하게 만날 수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가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안 믿는 대상들과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별로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성도들의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늘 그 자리에, 삶의 자리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누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삶의 어려움들을 현장에서 그냥 부딪히면서 경험해야 됐던 일들이 있잖아요. 저도 목회하기 전에 여러 일들을 하면서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누는 여러 이야기를 제가 언젠가 한번 목회하기 전에 운전을 가리키는 그 운전면허 학원에 강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열심히 읽고 있었던 책이 자본주의에 관하게 된 책, 막스 베버의 책이었는데요. 그 책은 이제 뭐 중간중간 제가 이렇게 책을 읽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타 와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꼬레? 이러더라고요. 그 꼬레가 뭔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아마 꼬레아의 줄임말이 꼬레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근데 제가 마음이 상했다기보다는 그냥 웃었어요. 그냥 웃었어요. 근데 그 운전면허학원 특징은 뭐냐면 저한테 이유가 어찌됐든 한 2주는 계속 와야 되잖아요. 근데 첫날 꼬레 그랬으니 그 다음부터 올 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아주 반사적으로 탁 나온 말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뭐 그냥 첫날 웃어 넘기니까 뭐 유심히 봤던가 봐요. 그러면서 한 열흘쯤 지났는데 저한테 저하고 배우는 시간 딱 25분인데 그 25분의 시간 동안에 슬쩍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예수 믿는 분이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자기도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밖에 얘기 안 했어요. 뭐 내가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 내가 변화의 계기를 삼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았지만 그 말 속에, 던져진 말 속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졌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 그냥 받아들여졌어요. 그것만도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만도 충분하잖아요. 저는 오늘 성경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3가지를 보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존귀한 자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뭘로? 내가 말씀을 통해서 알기도 하지만 걸어다니는 성경책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아는 거예요. 그게 평신도들의 역할이잖아. 성경을 읽은 사람은, 성경을 묵상한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삶을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게 성경책처럼 보여져요.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이 자기 삶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진 사람은 당연히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그런 모습들이 성경이 그 안에서 비춰져야 될 거 아니에요. 비춰지는 게 정상이잖아. 그렇죠? 네, 표정들을 보니까 이해 못하는 표정인데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차범근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독일에 가서 첫 경기를 딱 뛰고 나니까 저 친구는 45분짜리 선수야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국가대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뽑혀가지고 정말 한국에서는 막 이름 되면 막 다 아는
저는 심지어 충신교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댔는데 나도 모르게 안녕하세요 그러고 인사했는데 보니까 그쪽은 날 모르는데 나 혼자 알고 인사한 거야. 그런 국민적인 영웅이잖아. 근데 독일 갔는데 45분짜리 선수라니까 얼마나. 그래서 그가 스테이크를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스테이크를 정말 정신없이. 근데 뭐가 생겨요? 그분 이 허벅지 근육이요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 고기가 몸에 들어간 거잖아. 그가 그 전에 먹었던 식단과 전혀 다른 식단을 가졌을 때 그의 몸으로 그의 뛰는 것으로 에너지로 나타나요. 그렇다면 성경을 우리가 대하고 이 성경을 먹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성경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뭐 대답 안 하는 표정들을 보니까 뭔가 찔리는 데가 있는 것 같은. 그렇잖아요. 내가 말씀 속에 이 말씀을 계속 먹었으면 당연히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걸어가는 삶을 통해서, 내가 행하는 삶을 통해서 걸어다니는 성경책처럼 내 삶의 모습이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질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요. 자, 그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예쁜 거예요. 존재 자체만으로 좋으신 거예요. 절대 우리 집 애들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 번만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까지. 우리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세상에 제가 봐도 나는 그렇게 못생긴 애를 처음 봤어요. 어느 정도냐면 자기가 자라서 자기 갓난아기 때부터 사진 돼가지고 못생긴 사진들은 어느 날 시집가기 전에 다 지우더라고. 찢어버리더라고. 자기가 봐도 좀 덜 생겼던가 봐. 근데요, 제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다 봐도 보통 애기들 보면 너 이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안 하는 거야. 아무도. 근데 저는 보니까 이쁘더라고. 그죠? 하나님이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뭐 찐호박처럼 생기고 뭐 이랬지라도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서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쁘다, 너 귀하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들이에요. 두 번째 생각은 이런 거죠. 내가 그런 존재라면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잖아요.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들이잖아.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될 대상이잖아요. 시편 기자는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내가 아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정말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평신도 운동을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가 뭐냐요? 나는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 있는 존재이고 나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함부로 쓰여질 존재가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귀한 일들은 이런 거죠.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업과 분깃을 주셨어요. 기업을 주셨어요. 주신 이유가 뭘까요? 존귀한 나를 더 존귀하게 하라고 이럴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나아가면
그 존귀함들을 일깨워주는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흘려보내는 일들, 내 산업과 기업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저희 어렸을 때 속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속담 중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속담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근데 제가 서울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거든요. 행성 가서 알았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똑바로 가야 서울 가는 거라고. 꽁 잡는 게 매다 이러면 곤란해요. 서울 못 가더라도 바른 길로 가야 돼요. 그렇죠? 표정들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내키는 표정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어도요, 서울 못 가도 괜찮습니다. 내가 바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바른 대답이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생각 중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 건 내 거다.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요,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으로 사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공공의 것으로 사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공공의 것으로 내어놓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에요. 왜? 누군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 있어요. 내 칭찬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고요. 나의 작은 나눔 하나가 굉장히 그들에게 의미 있는. 제가 좀 큰 편이잖아요. 다 크잖아요. 머리도 크지, 몸도 크지, 배도 크지, 다 크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 배가 자라다 보면 얘가 안 맞는 데가. 우리 친구 목사 하나가 양문교회 있을 때 부흥회 왔는데 이 친구가 막 배를 이걸 꼭 조이더라고 이러고 그러면서 그 친구 사모님도 학교 동기인데 꼭 말을 하면서 우리 사모님이 우리 집사람이 반드시 이거 채우라고 그랬다고. 저 얘기를 왜 저렇게 할까?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알았어. 저한테 한 말이야. 너도 좀 채우게 해, 좀 푸주려, 이제 이런 말. 이런 얘기인 걸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크잖아요. 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안 맞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옷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근데 보면 그걸 이제 제가 이렇게 특별히 어려운 분들에게 주기도 하지만 교회에서 바자회 같은 거 하면 이제 이렇게 큰 옷들을 이렇게 작은 옷들을 내놓잖아요. 근데 그 내놓은 옷들을 이렇게 가끔 제가 봐요. 왜냐면 교인들이 입고 다니는 거. 담임 목사 옷이라고 또 귀하게 입고 다니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볼 때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좋을까요? 당연히 좋죠. 내게는 좀 불편한 거였지만 저분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고. 오늘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배워서 남 주는 거예요. 배워서 남 주랴? 이런 거 아니잖아요. 배워서 남 줘야죠. 열심히 저는 배워서 남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책 최소한 2권은 읽고 성경을 최소한 7권 정도는 읽고 그러고 살잖아. 배워서 남 주는 거죠. 배워서 남 주는 겁니다. 내가 벌어서 남 주는 겁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세 번째 중요한 평신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 일어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이런 겁니다. 7절에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들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양심이라는 휴즈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양심이라는 휴즈가
어떤 사람은 그 양심을 구리로 걸어놔가지고 휴지가 안 끊어지는 사람들이 있어. 강철로 연결해놔가지고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기대 이상의 전류가 넘어가면 그 휴지가 끊어져야 건강한 겁니다. 내 양심에 뭔가 부딪혀오고 내 양심이 어려움. 신앙생활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제가 자주 겪는 것 중에 하나는 훈련되어지지 않은, 믿음으로 훈련되어지지 않은 그런 그 교인들 중에는 그 양심이 무너져 있는 듯한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교인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끄럽지만 사실은 제가 만나는 여러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도, 저도 혹시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저는 아직 퓨즈를 구리로 끼워본 적이 없어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에 부딪혀오고, 부딪혀온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과 목회자 간에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신뢰하는 거죠. 믿는 거잖아요. 나는 우리 목사님이, 제가 어느 청년으로부터 들었던 그 고백이 제 마음속에 얼마나 늘 잔잔한 감동을 주는지. 자기하고 저하고 이제 1년 목회하는데 같이 지나면서 자기가 그런 생각, 나는 우리 목사님이 혹시 내 앞에서 담배를 핀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목사님 믿어, 따라갈 거야. 아주 소박한 고백이긴 하지만 저는 그 청년의 그 고백이 되게 정말 마음에 감.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아니 그런 혹시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믿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관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도 관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고요. 그 사람의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그렇더라도 그 양심의 퓨즈를 그냥 작동시켜서 그 삶을 바꾸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또 교인들을 신뢰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에 관여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믿는 거죠. 때로는 그 믿음이 배반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요. 아픔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상처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넘어가며 믿는 겁니다. 왜? 믿음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삶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믿음의 표현이 뭐냐?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죠. 그런 신뢰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신도주의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목회자가 그 평신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신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 평신도주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고, 그런 축복된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한 것 때문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드러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웃으로 주신, 형제로 주신
나와 더불어 살아가게 하신 모든 이들을 신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신뢰가 세워지는 이 평신도 주일이 되어지고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해 그러한 열매를 맺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